치유와 화해의 하나님, 지구 생명 공동체 감염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매일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 격리, 폐쇄, 휴업, 입국 제한 같은 용어가 익숙해졌고 비상국면이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재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진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렬하게 추구해온 경제 성장이 생명의 안위보다 우선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당연시하며 살아온 삶의 전제 조건들을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회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 환자가 늘고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업무와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운 이때 믿는 우리들은 그 여백을 하나님의 창조 공간으로 삼아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과 정부가 신뢰와 연대 속에 중장기적인 회복 계획을 세우되 무한한 그물망으로 얽혀있는 삶을 자각하며 생명 중심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집단의 코로나 슈퍼 전파로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열광적인 집회와 포교 활동은 사람들의 영혼만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전파라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부디 이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나 심판으로 연관지켜 감염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지역 사회 속에 중국인이나 감염자들을 무조건 혐오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묵묵히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감염 예방에 앞장서며 시민단체들과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일에도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치유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수주중앙교회 성도들을 보살피사 한 사람 한 가정도 전염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학원,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일상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6월절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재앙이 비켜가도록 넘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내 음식점 가운데 원조 간판을 붙인 간판들을 많이 봅니다. 추어탕 원조, 평양냉면 원조, 마포갈비 원조, 또 원조 갈비탕. 원조란 일대 조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시조, 창시자를 원조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인류의 원조는 아담이고요. 그리고 살인자의 원조는 가인.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믿음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가 되었을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된 진면모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의 신앙생활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의 전 역사가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됐으며 그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긴 역사이지만은 이스라엘에 오시는 과정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세운 나라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로부터 5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오늘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고 그 모든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원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의 믿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고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는 우상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고대 국가들은 신들의 나라였죠. 결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전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신에게 묻고, 소위 신탁입니다, 묻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혹한 벌을 받았고 그들 공동체에서 그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웠죠. 그런 사회 속에서 고대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아요. 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도 던져지고 불 속에도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줘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의 원조, 믿음의 원조가 되게 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즉각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히브리 말로 샤마라 그럽니다.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그런 말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휘파코에 순종, 청종, 복종 같은 용어예요. 이 순종은 쉽게 말해서 순순히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죠.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는 신실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자기에게 상상 이상의 큰 복을 주신다고 그는 믿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주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꿈꿨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그는 꿈꿨죠. 이상세계가 있다. 내가 사는 이 갈대아 우르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떠났죠. 콜럼버스가 살던 유럽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간 곳이 오늘 아메리카 드림이죠. 오늘 신천지를 그가 발견했죠. 왜? 꿈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꿈을 가졌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권위를 인정했죠. 아브라함은 노아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자기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야기를 다 들었죠. 하나님은 절대자고 창조자고 능력자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부하가 상사에게 복종을 하고 쫄병이 상관에게 복종을 하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평생 추구하며 살아가던 삶의 근거지 본고장을 그냥 모두 내려놓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컸고 장래 받을 유업이 컸기 때문에 한 국가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실로 크고 놀라워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내세에서 하늘나라 영생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8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방향, 목적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작정 떠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하고 여행 갑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디로 갈 건데 물으면 그냥 따라만 와. 그러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편이 따라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남편이 계획성, 추진성, 정확성, 능력성이 있다는 것을 아내는 믿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적어도 3-4가지의 모험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요. 행선지도 없어요. 또 사역에 대한 명시도 없어요. 또 자신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도 제시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우리들 역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불안해도 아브라함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앞길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저의 생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제 생애를 계획하고 꿈꾸고 목표하고 목적하고 된 것은 제대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무 계획 없이 불확실성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앞길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결정 속에서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사실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막연하고 모호했죠. 적어도 어느 지역으로 가라 는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제시가 안 됐어요. 신앙생활은 모험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모험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지 죽음이 있을지 아주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한다고 그냥 믿고 불결정 속에서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지난밤에도 123명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대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경상도 지역에서, 경기도에서도 2명 나왔더라고요. 내일은 또 얼마나 더 나올지 아무도 몰라.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불행한 일을 만나고 이 병에 걸린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불안정에서도 믿었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후에 모든 생활이 불안정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애굽으로 피란을 가죠. 전쟁을 만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가정불화가 심했습니다.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에 피란을 갔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뺏길 뻔하는 위기도 만났습니다. 모든 삶이 불안정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요. 결국은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신앙길은 사실 불확실성, 불결정성, 불안정성의 연속이지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지요.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지요.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잖아요. 살아보면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굳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을, 지금보다 훗날을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옵니다. 양식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아무런 제도 조직도 없었고 규율도 법도 없었죠. 그냥 무작정 따라 나간 거예요. 사실 신앙은요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쉴 곳도 없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광야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모레 일을 누가 알아요? 1년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될 바도 모르고 할 바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한성, 영원성, 선제성, 신실성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모하다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보라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고 갔는데 그 마지막이 전보다 크게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믿고 갔어요.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성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칭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들어와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웠죠. 1000년 후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14대 후손이 다윗이 이곳에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이 성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이 성에서 성경이 만들어졌고 이 성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성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성에 성령이 임재하고 이 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 성에서 전 세계 선교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성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구원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배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경배받는 성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이런 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을 내다봤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성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성이지요. 하늘나라, 천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천국. 이 아브라함은 이 성을 본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봤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해서 히브리 11장 16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천국이죠. 성경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성이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성, 우리가 영으로 가는 성, 영원히 가는 성, 하늘나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바라봤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이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죠.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성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토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성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걸 믿었죠. 그가 100살인데 아들을 낳을 걸 믿고 낳았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그를 바쳐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거를 믿었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었고 국가를 세워줄 것을 믿었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그는 믿었죠. 아니 여호와 이레를 그는 믿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봤어요.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조상으로 말하는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를 그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요. 2000년 전에 그는 벌써 예수님을 봤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해.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했죠.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는 이르하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외나 존경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에 기초한 두려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라 떠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냥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원조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가히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증거하거니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조상이 됩니다. 인류 문명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이처럼 복을 받죠. 그리고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었어. 여러분의 손주 3대, 4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참 귀한 분이야. 이분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원조요, 신앙의 원조요, 축복의 원조요, 그렇게 증거하고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잘 아시죠?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믿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걸 믿는 거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죄 사함받은 자들이 내세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큰 상급과 축복을 주시고 내세에 큰 면류관을 주심을 믿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조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우리가 늘 숙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본받아서 오늘 우리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